11월 21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예후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살해되는 그 스토리를 어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같이 있던 요람 왕의 조카인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요람 왕의 어머니였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후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유다 왕 아하시야와 이세벨 왕후가 어떻게 살해되는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또 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즉 이제 예후가 요람 왕을 이제 죽이는 장면을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라고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까지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즉 계속 쫓아간 거죠. 쫓아갔고 이블르암, 구르비탈, 여기는 이스라엘, 요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의 별궁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왕궁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고 나서 무기토까지 도망했다고 그랬는데, 무기토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던 가는 길에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무기토로 방향을 틀었을까? 무기토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해요. 그래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고향인 자기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목숨은 좀 부지하려고 했던 이 아하시야의 그러한 모습이 의지가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무기토가 예루살렘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로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시야의 죽음은, 그리고 아하시야의 장례는 이스라엘 왕의 요람 왕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냥 나봇의 포도원 땅에서 죽었고, 거기에 시체가 그냥 던져졌고, 완전히 저주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시야는 똑같이 죽었지만, 살해를 당했지만, 죽임을 당했으나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역대하 22장 9절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던 여호사밧의 손자였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22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요담 왕에 똑같이 죽었으나, 죽는 죽음은 똑같지만 그 장례를 치러지는 그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왕실의 묘에 안장이 되는, 왜냐? 역대하 22장 9절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찾고 구하던 여호사밧의 손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연도를, 기록을 사실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하시야가 죽고, 유다 왕의 아하시야가 죽고,
이세벨 왕후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30절 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합니다. 자, 예후를 보고 주인을 죽인, 즉 자기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인 예후여라고 얘기 안 하고 시므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므리는 누구냐? 이때로부터 이 지금 이 요람이 이 예후가 이세벨을 이 성경이 요 당시 이때로부터를 기준으로 약 45년 전에 바사의 아들이었던 엘라를 살해하고 엘라의 신하였어요. 시므리가. 그 엘라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리는 겨우 7일 만에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죠. 아합 왕의 7대 왕의 아합 왕, 6대 왕 오므리, 그리고 5대 왕이 시므리예요.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엘라 왕의 신하였고 오므리는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 왕을 죽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죽여요. 어떻게? 7일 만에. 그러니까 7일 천하로 끝난단 말이에요. 시므리가. 역사상 그런 인물이야.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고 부른 거는 너의 반란도 7일 만에 끝나서 죽임을 당한 시므리처럼 그렇게 끝날 거다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예후를 보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아는 거죠. 예후에 의해서. 그런데 보면 3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죽인 사람이 들어오고 있고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화장을 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 같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화장을 하고 있다. 뭐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이 외모를 치장하고 외적인 것을 꾸미는 이세벨의 어떤 정신 상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지금 자기 화장하면서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들어오니까 이 시므리 같이 되라 하라는 의미에서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자, 그러자 예후가 32절에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이세벨의 그 말의 저주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예후가 그 창문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당시에 그 왕궁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에게,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미 반란이 일어났고 요람 왕은 죽었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 될 건데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두어 명의 내시가 예후를 내다봤다. 그러니까 서로 아이 컨택이 된 거죠.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한마디로 이세벨 왕후를 그 창문 밖으로 높은 곳이었던 거죠. 내던지라는 거예요. 내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말하니 그 내시들이 내려 던진 거죠. 내던졌어요. 이게 그 예후의 말대로. 그래서 이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뭐 당연히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 이세벨의 시체를 예후가 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아주 예후가 어떤 인물인지도 굉장히 냉혈한, 냉정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 밟고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들어가서 이제 뭐 끝난 거니까 한마디로 쿠데타가 반란이 성공한 거죠.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라고 말해요. 그는 왕의 딸이니까 그래도 예후는 지켜서 장례는 치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후는 그 하나님의 이때는 그 예언을 말씀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들에게 먹힐 거고 장사 치르지 못할 정도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근데 이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찾아 장사하라 그러니까 35절 가사 장사하려고 찾아봤는데 그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두골과 발과 발 쪽과 손 그리고 해골만 남았고 몸통은 다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개들이 다 먹었으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그 말을 전하니까 예후가 생각이 났나 봐요.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아 맞다 생각이 났겠죠.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아 맞다. 그래서 개들이 다 먹어버렸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37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이 먹고 남은 그 시체 온데간데 없는 결국은 그냥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거름처럼 버려졌다라는 걸 강조를 예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의 왕후의 죽음이 이렇게 묘사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람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유다 왕 아하시아도 그렇고 이세벨 왕후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고 요람 왕의 어머니였던 이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세벨은 충분히 아합도 마찬가지였지만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내 주셨었고 또 자기의 남편 아합 왕이 죽기 전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유보하셔서 아들 때에 가서 징계하겠다. 그랬으면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저주가 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에 사로잡히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혔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이 두 어리석은 부모 때문에 요람 왕도 그렇게 죽었고 저주받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고 본인도 정작 이렇게 저주받은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다른 환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다가 묵상 중에 성령의 감화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실제로 삶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도 또는 하나님의 심판도 유보할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다. 회개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도 다 성취가 됐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성취가 될 겁니다. 현재도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실 때는 철저하게 결단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듣고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특별히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 복된 주의 날을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 이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저희가 깨닫고 교훈받게 하셔서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세벨,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는 없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게 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